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법화경으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부모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이런 외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아이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화경의 놀라운 지혜로 여러분 자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먼저 법화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경전들이 부분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법화경은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완전한 진리를 드러내신 거죠. 특히 법화경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이미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건데 우리 아이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심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진흙 속에 묻힌 연꽃 씨앗처럼 아이의 불성도 번뇌와 무명으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이 불성을 깨우는 거예요. 강요로 깨우는 게 아니라 법화경의 지혜로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하는 거죠. 법화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3차 화택의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들은 집 안에서 놀이에 빠져서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밖에 양차, 녹차, 우차라는 세 가지 수레가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수레를 보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죠. 그런데 정작 밖에는 더 훌륭한 대배구차만 있었어요.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아이들은 게임, 스마트폰, 유흥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있어요. 부모는 아이들을 이런 위험에서 구해내야 하는데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방법을 써야 하죠. 양차는 성적과 스펙, 녹차는 인기와 인정, 우차는 돈과 명예를 의미해요. 아이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진짜 목표는 대배구차예요. 이건 바로 부처의 지혜와 자비심이에요. 결국 모든 세속적인 성취는 아이를 불성으로 이끄는 방편일 뿐이에요. 두 번째, 궁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친구가 그의 옷 속에 값진 보석을 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죠. 나중에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친구가 옷 속에 보석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이 비유에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값진 보석은 불성이고 부자 친구는 부처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이 보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야. 너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세 번째, 의사의 비유입니다. 훌륭한 의사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실수로 독을 마셨어요. 일부는 정신이 또렷했지만 일부는 이미 정신을 잃었죠. 의사는 좋은 약을 만들어줬지만 정신을 잃은 아들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퍼뜨렸어요.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약을 먹었죠. 그러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이 비유에서 의사는 부모고 독은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이에요. 아이들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물질주의에 빠져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듣지 않아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지혜롭게 해야 해요. 무작정 혼내거나 벌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법화경의 지혜를 실제 자녀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의 불성을 믿어주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미 부처라고 해요. 우리 아이도 이미 완전한 존재예요. 단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부모가 먼저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는 이미 완전한 부처야. 단지 아직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내 역할은 이 아이의 불성을 깨우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족함을 보지 않고 가능성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아이만의 근기를 파악하세요. 법화경에서는 근기에 따라 다른 가르침을 준다고 해요. 근기란 그 사람의 성향과 능력 수준을 말해요. 어떤 아이는 논리적이고 어떤 아이는 감성적이에요. 어떤 아이는 빠르게 이해하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받아들여요. 부모는 아이의 근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 적절한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논리적인 아이에게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감성적인 아이에게는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빠른 아이에게는 도전을 주고 느린 아이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세 번째, 반편의 지혜를 사용하세요. 법화경에서는 진리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때는 우회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한다면 바로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아이가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세요. 축구를 좋아한다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세요. 아이의 관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인연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해요. 우리 아이도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도 인연이에요. 부모는 아이에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야 해요.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또한 나쁜 인연은 멀리하게 도와줘야 해요. 하지만 강제로 차단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길러주세요. 다섯 번째, 공덕과 지혜를 함께 기르세요. 법화경에서는 공덕과 지혜가 모두 필요하다고 해요. 공덕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이에요. 공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좋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지혜만 있고 공덕이 없으면 똑똑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아이에게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르치세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거나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하게 하세요. 동시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도 길러주세요. 책을 많이 읽게 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세요. 여섯 번째, 법화경 독송의 힘을 활용하세요. 법화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공덕이 있어요.
직접 아이와 함께 법화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아이의 마음이 정화돼요. 법화경의 아름다운 언어와 깊은 지혜가 아이의 무의식에 새겨져요. 하루에 한 개송씩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읽어보세요. 한문을 모르면 한글 번역본을 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법화경의 에너지를 아이와 함께 나누는 거예요. 7번째, 아이를 위한 기도와 정성을 다하세요. 법화경에서는 간절한 마음의 힘을 강조해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돼요. 매일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이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간절한 마음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큰 힘이 돼요. 또한 아이를 위해 선행을 쌓으세요. 부모의 공덕이 자녀에게 회양되거든요. 8번째, 법화경의 보살도를 가르치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마음을 강조해요. 아이에게도 이런 큰 마음을 심어주세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는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9번째, 법화경의 영원성을 깨닫게 하세요. 법화경에서는 생명의 영원성을 말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아이에게 이런 큰 관점을 심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긴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세요. 공부를 못해도, 친구와 싸워도, 실수를 해도 모든 게 배움의 과정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런 관점을 가진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굽히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10번째, 법화경의 일승법을 실천하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길이 결국 하나의 길로 통한다고 해요. 아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부모는 지지해 주세요. 공부를 잘하는 길도 좋고, 예술을 하는 길도 좋고, 운동을 하는 길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아이만의 독특한 길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이제 법화경으로 자녀의 운명을 바꾼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었어요. 성적은 바닥이고 말도 안 듣고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았죠.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만 하고 밥 먹으러 나오는 것 외에는 가족과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중 법화경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법화경을 읽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감싸주기만 했어요. 아들이 밤늦게 게임하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김치와 계란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갑자기 게임을 끊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 꿈에서 부처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께서 공부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는데 왠지 마음이 편해지고 공부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그 후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아이는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IT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진로 때문에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공부도 특별히 잘하지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진로를 정하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 아이만 방황하는 것 같았어요. 성적도 중간 정도이고 뭘 해도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서 부모는 답답하기만 했죠. 그런데 법화경의 불성론을 공부하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아이에게는 고유한 불성과 소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만의 장점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찾아서 격려해 주었어요. 아들은 공부는 못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성격이 밝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잘 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 아들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권해봤어요. 아들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했어요. 심리학 책을 스스로 찾아 읽고 상담 관련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지금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고 장래 청소년 상담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은 걸 보고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례입니다. 한 부부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때문에 정말 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산만하고 집중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숙제도 10분을 못 넘기고 딴짓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학습장애나 ADHD 의심까지 받았어요. 약물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부모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때 법화경을 알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많이 싫어했어요. 5분도 못 앉아 있고 자꾸 일어나려고 했죠. 하지만 부모가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함께 했어요. 법화경의 아름다운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읽어주었어요. 3개월 후부터 아이에게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집중력이 생겼어요. 법화경의 리듬감 있는 언어가 아이의 뇌파를 안정시킨 것 같았어요. 6개월 후에는 30분 동안 앉아서 법화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성적도 많이 올랐고 친구 관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는데 반에서 모범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담임 선생님도 이 아이가 예전에 산만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하세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법화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법화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화경의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부모 자신이 먼저 법화경을 공부하세요. 아이를 바꾸려면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법화경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체득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법화경을 읽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단계,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아이를 부족한 존재로 보지 말고 이미 완전한 불성을 가진 존재로 보세요.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하세요. 아이가 실수해도 성장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3단계, 아이와 함께 법화경을 읽기 시작하세요. 강제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짧은 구절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아이가 거부하면 무리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4단계, 법화경의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하세요. 방편의 지혜를 사용해서 아이와 소통하세요. 인연의 법칙을 활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보살도의 정신으로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5단계,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해보세요. 이제 법화경으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아이를 위한 법화경 독송을 하세요.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법화경 방편품을 읽으면서 아이의 안녕을 빌어주세요. 두 번째, 아이와 함께하는 법화경 공부 시간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법화경을 읽고 이야기해보세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주세요. 세 번째, 법화경의 비유를 활용해서 아이를 가르치세요. 삼차와택, 궁자, 의사의 비유 등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들려주세요. 네 번째, 아이를 위한 사경을 해보세요. 법화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손으로 써보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 법화경 관련 법회나 모임에 아이와 함께 참석해보세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아이 방에 법화경 구절을 예쁘게 써서 붙여주세요. 매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져요. 일곱 번째, 법화경의 정신으로 아이의 친구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진심으로 환대해주세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배워요. 여덟 번째,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화경의 지혜로 상담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도 직접 해결해 주지 않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아홉 번째, 아이의 성공을 축하할 때도 법화경의 정신을 잊지 마세요. 혼자만 잘됐다고 우쭐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성공은 혼자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많은 인연의 도움 덕분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열 번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법화경의 관점으로 격려해 주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부처님도 수많은 생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잖아요. 모든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제 법화경으로 자녀 교육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종교를 강요하지 마세요. 법화경은 종교를 넘어선 삶의 지혜예요. 아이가 불교에 관심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법화경의 정신만 전해주면 돼요. 두 번째,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아이도 천천히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세 번째,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유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인정해 주세요. 네 번째, 부모의 욕심을 투영하지 마세요. 아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기대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법화경의 무아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즉시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법화경의 힘은 서서히 나타나요.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아이의 변화도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세요. 이제 법화경으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고급 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의 전생 인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인연으로 우리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성향이나 특성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를 위한 공덕 회양을 실천하세요. 부모가 쌓은 공덕을 아이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선행을 하거나 법화경을 읽을 때마다 그 공덕을 아이에게 회양하세요. 이런 정성스러운 마음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아이의 수호 보살을 찾아보세요. 법화경에는 여러 보살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아이의 성향에 맞는 보살을 찾아서 특별히 기도해 보세요. 네 번째, 가족 전체가 함께 법화경 정신을 실천하세요. 부모만 하지 말고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함께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가족 전체의 기운이 바뀌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요. 다섯 번째, 아이를 위한 특별한 발언을 세우세요. 법화경을 1000번 읽기, 10,000번 절하기 등의 큰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불보살의 가피를 받게 해줘요. 여섯 번째, 아이의 꿈과 법화경을 연결시켜 주세요.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왕보살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닮으라고 하세요. 아이의 꿈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와 연결되도록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아이와 함께 법화경 관련 성지순례를 해보세요. 불국사, 해인사, 통도사 등 법화경과 관련된 절에 함께 가보세요. 그런 곳의 성스러운 기운을 직접 체험하면 큰 감화를 받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아이를 위한 법화경 사경을 정성스럽게 해보세요. 컴퓨터로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서 쓰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세요. 완성된 사경은 아이에게 선물로 주세요. 아홉 번째, 아이의 이름을 법화경과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보세요. 이름에 담긴 부모의 염원을 법화경의 정신과 연결시켜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열 번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법화경과 인연을 맺도록 도와주세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법화경의 지혜를 되새기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법화경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화경으로 자녀의 운명을 바꾸는 부모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아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법화경의 힘으로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실천하세요. 두 번째, 꾸준한 마음을 가지세요.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3년은 꾸준히 해야 진짜 변화를 볼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 자체가 큰 인연이고 축복이에요. 아이 때문에 법화경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실천하세요. 네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반항할 때도 화내지 마세요. 그 아이도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계속 사랑해 주세요. 다섯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세요. 무작정 밀어붙이지 말고 지혜롭게 접근하세요.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꿔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법화경의 방편 사상을 잊지 마세요. 여섯 번째, 평등한 마음을 가지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똑같이 사랑하세요. 성격이 좋은 아이나 까다로운 아이나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아이에게 부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원력의 마음을 가지세요.
단순히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하세요. 이런 큰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가피를 받을 수 있어요. 8번째, 수행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을 닦는 기회라고 받아들이세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 그것도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9번째, 믿음의 마음을 가지세요. 법화경의 힘을 확신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화경으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런 확고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10번째, 전법의 마음을 가지세요. 우리 가족이 법화경으로 좋아진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어려움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법을 나누는 것도 큰 공덕이 되어서 우리 아이에게도 도움이 돼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화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아이는 이미 완전한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부모의 역할은 그것을 깨워주는 거예요. 법화경의 방편 사상, 이념법, 불성론, 보살도 정신을 자녀 교육에 적용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 자신이 먼저 법화경의 정신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한 인내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씩 법화경을 읽으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세요. 아이의 단점이 아니라 불성에 집중하고 강요가 아닌 사랑으로 이끌어주세요. 분명히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법화경의 위대한 힘이 여러분 가정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불성을 깨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법화경 실천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부터 법화경과 함께 새로운 자녀 교육의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